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회사 세 번째 시간 복음이 들어오도록 사용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도록 뭔가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쓰고요, 또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다 쓰셔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을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땅에 이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풍성한 그 부흥의 물결을 경험한다는 거,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중국 땅에 들어갔던 복음이 지금의 이제 복음에 중국 땅에 많은 영향력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복음은 많이 전해져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바꾸어 버리잖아요. 일본에 들어갔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아주 미비했는데,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 매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사회 전체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살아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졌다. 박아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왔던 이런 사람들,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했던 역할들, 그가 이후에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조선을 알리고, 그리고 바시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게 탐사를 왔다가 또 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규출라프 선교사님,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성경을 건네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바시룰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해주고, 기출라프가 성경을 전달해고 아마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줬던 이야기들. 성경 이 한 권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이 됐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됐겠어요? 아주 희미하게 들려졌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예요. 불과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안에 메시지로 흘러갔고, 그리고 너무 부분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렇게 흘러왔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존 로스와 이수정 씨,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영향을 받은 몇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영국, 스코틀랜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분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아내를 사별했어요.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 땅에서 이 만주 땅에 선교를 하다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873년에 고려문에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조선인들이 이제 중국어 이제 무역하기에서 이제 오고 가고 하랬잖아요. 그때 의주에서 온 세 사람의 청년이 있어요.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한국말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한국으로 된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1875년에 이 세 사람과 함께 합류가 돼요. 근데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홍삼 무역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과 이제 아편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때 그 존 로스가 한국 어학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언어에, 그러니까 한문과 우리 한글의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백홍준, 이제 이성화, 김진기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그 사용을 했지만,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이 언어의 체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성경 번역을 시도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번역하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1879년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제 서상륜이라는 사람, 소래교회를 세웠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4년 뒤에 김총송이라는 사람, 1883년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총 6명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세례받는 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요, 조선 땅의 선교의 그 초석을 마련하게 돼요.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1879년에 이제 존 로스가 했던 게 뭐냐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 2년 동안 머무르거든요. 그때 뭐랬냐, 이제 그 성서 공예로부터 한국에 이제 한글 성경을 만들 테니까 필요한 비용을 보조를 해달라 설득을 해서 이제 약속을 받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나오면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뭐 선교지를 짓는다, 선교 사역을 할 때 한국 교회 협조를 구하면 막 한국 교회들이 막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영국이라는 지역이 너무 멀지만, 사실 한국의 교회에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존 로스 이런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영국의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한국의 역사, 고대와 근대라는 책을 발간해 가지고 그 문화, 종교, 지리, 풍습을 이제 서방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멜이 했던 역할, 그리고 바시룰이 했던 책, 그리고 누구요? 존 로스에 썼던 이 책이 그 조선 땅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 특별히 선교의 열망을 가득 찼다. 1900년대 19세기 후반, 1800년 후반대부터 있었던 18세기 때 있었던 대부흥운동,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책들이 발간이 된 거예요. 존 로스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 선교에서 존 로스라는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큰 복음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1882년에 누가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을
발행을 하는데요. 근데 인쇄 작업공이 있어요. 김청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느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할 때 겨우 그 느리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인쇄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인쇄 작업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쇄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경에 참여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이제 1887년에 성경이 정권이 완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1883년에 콜레라가 와서 죽어요. 그 죽음이, 저는 이 빨리 죽었냐 늦게 죽었냐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응찬은 너무 멋지게 살았다. 조선 땅에 그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일을 하고, 이 존 로스에게 이응찬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고 그는 죽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887년에 신약 성경 정권이 완간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정권이 완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00, 이제 그러면 그 전에 82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선과 미국이 조약 체결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개방이 됐어요.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입국했고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1882년에 먼저 뭐가 발견됐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지금 만주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조선 땅에는 한미 조약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만주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죠. 영국에서 변화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 중국 땅을 거쳐 조선 땅에 이런 복음의 그 역할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그 나중에 한국으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걸려가지고 막 불태워지고 강물에 막 던져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으로 깨끗하게 씻은 물은 이 물을 마시는 한국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될 것이다. 성경으로 깨끗하게 씻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태운 죄를 뿌린 한국인에게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발전은 가히 기약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보고의 책에서. 존 로스는 성경이 불태워지는 것, 물에 빠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한 권 한 권을 쓰려면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해서 막 수천 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쓰여졌잖아요. 또 옮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사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일본 땅에서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이게 1882년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9월 19일 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그 고종과 민비 왕비의 이 사람은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개혁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밀려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보내게 돼요. 일본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농경학자 이 찌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 찌다센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걸려 있는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보고 성경인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전달받은 게 한문으로 낸 성경을 전달받아요. 지다쌤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농경학자니까 이 조선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믿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꿈을 꾸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그 바구니에 책을 가득히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 이 사람에게 이 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키 크고 키 작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있는 나라의 모든 책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무슨 가득한 책이 지금 조선 땅에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에 몰입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감리교 선교사에 있던 헨리 루미스라는 분에게 성경 번역을 하면 어떠냐 한글로. 근데 이수정 씨도요 이걸 써요.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일본에 갔는데 1년도 안 되는데요. 그 일본어를 그냥 마스터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자기가 그 간증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런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서 아주 박수를 받아요. 1년 만에.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써요. 그래서 헨리 루미스 이 선교사님 거기 이제 일본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글로 된 성경 한번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서 1885년에 이제 요코하마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또 조선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이제 미국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막 서양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만주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수정 씨를 통해서 남자 여러분 이수정 씨를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886년에 그 여러 공격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왕후하고 고종 어떤 그 측근에 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공격을 받고 근데 이 사람도 짧은 생애를 하고 마쳐요. 짧은 생애를 통해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중요한 그 하나의 이야기를 남겼다. 선교사 이야기에 있어서 한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짧게 믿고 아주 짧게 굵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응찬, 이수정 다 이씨들이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흘러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땅에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이 선행으로 들어온 거예요.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경계심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벤젤러와 원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들어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1883년에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좀 시간 올라가서 그 전에 이제 존 로스가 이제 성경 번역하는 과정이에요. 1873년부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1883년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중국 땅이에요. 지금 이제 지린성은 예전에는 만주였거든요. 길림성 들어봤죠? 거기에서 그 통화시 지반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반시에서 그 지반현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반 교회라고도 말하고 지반현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박영규 교수님, 총신의 박영규 교수는 지반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다 보니까 발음이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그 한국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서 그 75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85년에 이제 처음에는 84년에 한 75명의 사람들, 그리고 85년에 25명이 늘어가지고 100명의 공동체가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가정 속에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만주 땅에서 조선인 중심으로 인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주 땅의 조선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 의주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의주에서 교회를 세워요. 1885년에 보고를 보니까 약 18명의 이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83년 존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그 해시몰에서요, 이제 자기 그 고향으로, 이 사람도 의주 사람인데 내 가는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마침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관리를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와서 이제 자기 동생 서경조라는 사람을 만나요. 서경조가 형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황해도 장현이라 소래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소래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총신신대원에 가보면 그 소래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기역자 모양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기역자 모양이 나와 있어서 저희 신대원에 가면 저녁 때 거기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서 기도 많이 했고, 1886년에요. 어떤 일이 났냐면 한 3년 정도 지났죠. 그 마을이 그 58가구가 있었는데요. 50가구가 교회를 출석한 일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1895년에 이제 예배당을 기아집으로 이제 증축을 하거든요. 기아집으로 증축을 하는데 그때 교인 수가 약 200명 됐다고요. 1895년에. 그 마을에 어떻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냐면 주석잡기와 투전이 사라졌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가 늘어나면서 마을은 더욱 건강해져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발적으로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서상윤, 서경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마을에 지역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이 없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지바연교회 이런 교회도 보면 지바연교회에서도 그 성경이 막 편찬하는 과정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존 로스가 가서 확인했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막 확인하잖아요.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87년에 이제 조선 땅에 특히 이 남쪽에 공식 교회 세문안 교회가 생겨나요.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 교회다. 그런데 이 세문안 교회가 저기 전에 이런 소래교회, 지반윤교회, 의주교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조선인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들 있죠? 한국 사람들 모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복음이 들어오는 우리나라는요, 어디든 가면 교회를 만들어요. 어디든 가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혜택을 누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이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파송을 받아서 정식 선교사잖아요. 근데 조선 땅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래 땅에 나중에 가거든요. 이 사람이 소래 땅에 가보는데 뭐 여기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뭔 일이야. 그러니까 서상유라는 사람과 서경주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복음 전도를 이루어진 거예요. 막
2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놀라는 일이잖아요. 선교사님도 없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존 로스, 그다음 이수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만들어서 계속 인쇄해서 막 이 인쇄를 하는데 과정에서 사람들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를 막 다 찢어요. 막 페이지처럼 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앉아서요? 다시 다 모아요, 페이지로.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 그 사람들 전달해 줘요.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우 선교사님의 보고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러 왔습니다. 오니까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조선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훈으로 그 세 가지를 적었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존 로스가 복음 들고 만주 땅에 와서요. 그리고 조선인 사람들 그 3명, 4명, 나중에 6명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뿌려진 씨가 그들이 곧 교회가 됐어요. 그잖아요. 백홍준은 와서 여기 와서 의직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소력교회를 세우고 다 교회에 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뿌려진 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전도에 있던 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그분은 평상시 전도도 뭐 거의 안 했어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만석아, 나는 주님 앞에서 상 다 받았다. 내가 너 한 명 전도했잖아.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 전도했다. 저 전도하니까 막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막 구원받고, 그죠? 또 저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막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 아내 사별하고 나중에 재혼을 해요. 이제 안식년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는데 참 슬픔이 있는 삶들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자기 슬픔에 겨워 자기 상처에서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 수 있는데 복음에 빚진 마음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들, 복음이 없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한국의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뿌려졌던 이 이야기 씨앗이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뿌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뭐 일어난다. 성경이. 그래서 그 지난 2주 전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었던 성경을 통해서 박영식이라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그 전해졌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존 로스에서 이어졌던 이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이 각 사람에게 전달됐던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김청성이라는 사람이 인쇄 작업하다가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성경 번역 작업했던 4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영찬을 비롯한 4명의 사람들 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그 의미가 뭘까? 나중에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게 처음에 했던 작업은 한문을 한글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초고 작업은 한문에서 한글로,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번역을 먼저 했으니까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다시 대조해서 또 교정하고 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주님의 그 심오한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조선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조선에 있는 사람, 이모군란이라는 것들을 맞아서 일본에 갈 수밖에 없던 이수정. 그냥 복음을 들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본 이즈다산을 만나서 그 써져 있는 벽에 걸려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궁금증을 유발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수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조선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 오늘 요한복음의 4장 37절에 38절에 처음에 읽었던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잖아요. 그죠? 심었는데 누가 거뒀어요? 다른 사람이 거두었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얻은 것 같지만요. 누군가가 심어서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할까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는 그 사람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나가서 막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내 때에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갔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죠. 아이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사람 저기 교회에 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주머니에 있던 거 이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저 사람이 영원히 세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초지동에서 백운동, 옹곡동, 선부동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 사람이 설령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심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은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귀에 들려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한 거예요. 누군가 심어서 전해주고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심어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나눠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